네, 오늘 설교 제목은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입니다. 어떤 면에서 저희 저번 설교와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물론 계속해서 이제 율법에 대한 어떤 관점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계속 동일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17절부터 20절까지는요. 율법의 원리에 대한 것이요. 율법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21절부터 또 읽으시면요. 이제 말씀이 좀 더 보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굉장히 다르게 접근을 했고 해석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는 이제 율법에 대한 어떤 원리를 강론을 할 것인데 제목은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입니다. 저번 시간에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배웠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러 오셨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며 말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파괴하신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둘째 이유는 성자 예수님은 항상 누구를 경외하셨죠? 성부, 아버지를 경외하셨습니다. 그분 전 인생을 통틀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말해도 이것은 절대 전혀 틀리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분이 먼저 순종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아버지 뜻에. 그분이 아버지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었고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기억나십니까? 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야 됐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야만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두 가지 요구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 첫 번째는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완벽인데 그 완벽은 행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정신마저도 우리 마음으로 다 순종해 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은 진정으로 완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는데 예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을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대신 사셨습니다. 둘째로 율법은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자에게 합당한 심판의 형벌을 내리는데 그것은 바로 사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율법의 형벌을 우리 대신 감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완전한 속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께서는 우리 대신 의로운 삶을 사셨고 우리 대신 의로운 죽음을 감당하셨다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이것이에요. 저번 설교는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 주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율법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19절, 20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 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19절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20절은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균형 잡힌 삶을 산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밸런스를 맞춘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균형을 잘 맞추고 살고 계십니까? 모든 면에서, 다방면에서 균형 잡힌 삶. 다시 말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주 알맞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근데 이 삶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무엇이 새파랗게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죄성이 살아 있습니다. 이 죄성이라는 것은 균형을 싫어합니다. 질서를 싫어해요. 그래서 질서보다는 무질서의 삶으로, 균형보다는 불균형의 삶으로, 조화보다는 부조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대립과 갈등이 있고요. 끊임없이 슬픔과 낭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런데 좌로 치우친 자를 이렇게 좀 명명하고 싶어요. 이 설교 안에서 말이죠. 좌로 치우친 자를 율법에 대한 방관자로 저는 명명하겠습니다. 또한 우로 치우친 자를 율법을 구원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로 명명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좌로 치우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방관자, 율법을 방관하는 자, 방임하는 자. 우로 치우친 자는 율법을 구원의 방도로 여기는 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근데 사탄은요, 이 두 길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여금 이것이 복음의 길이야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라고 속삭인다는 것이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손짓합니다. 속삭여요. 그 두 길 중 어떤 길이든 좋으니 그 길 중 한 길을 선택해서 그 길에 머물러서 그 길로 달려가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저는 왼쪽 길로 들어서는 문 앞에 이러한 글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 폐기론입니다. 율법 폐기론이에요. 저는 오른쪽 길로 들어서는 그 문 앞에 이러한 글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좌의 길은 율법 폐기론의 길이고 우의 길은 율법주의의 길입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길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본질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길은 마치 이란성 쌍둥이와 같이 한 어머니의 몸으로 태어난 그런 쌍둥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길의 정체는 죄악의 길이며 사탄이 사모하는 길이며 멸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려가게 만드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여러분, 본문의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성경을 해석하실 때 해석의 중요한 키 포인트, 그러니까 해석에 도움을 주는 접속사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그러므로와 그러나입니다. 대부분의 글 가운데 우리가 그러므로와 그러나 다음엔 뭐가 나오죠? 결론이 나오고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사상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러므로를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본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중심 사상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무엇을 근거로요?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율법의 속성과 그 근원을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단순히 모세 오경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서, 시가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율법은 모세 오경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구약 성경 전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구약의 진리됨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믿고 계셨고 그렇게 그런 삶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묵상하는 구절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여기서 감동으로 됐다라는 것을 제가 예전 해석을 가르쳐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이었어요. 신적 숨결. 그러니까 인간 저자가 이 글을, 이 성경을 쓸 때 그가 그의 생각만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넣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1차적으로 지칭하는데 구약의 세세한 말씀 하나하나까지 예수님은 그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품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데 그 분을 믿는 제자들에게 이 정신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율법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를 믿는 너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저는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연구할 때마다 신기한 어떤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말씀은 지루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씀, 예를 들어 저는 로마서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왜 몰랐지? 이런 게 나와요, 계속. 네. 그리고 새로울 뿐만 아니라 제 심령을 강타해서 저의 속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왜입니까? 왜 그럴까요? 이 책이 인간의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숨결이 깃들여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정신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자라 일컬어질 것이다. 여러분, 19절이 말하는 요점은 세세한 것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물론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해야겠죠. 하지만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요점은 말씀의 권위입니다. 말씀의 권위. 여러분, 우리가 왜 작은 계명을 소홀히 여긴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라고 여기면은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소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의 길을 우리가 따라 걷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서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간혹 은혜가 이제 나의 것이 됐으니 하나님의 법을 애써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은혜주의자, 율법 폐기론자, 다르지가 않습니다. 저는 은혜와 은혜만을 추구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주의자, 율법 폐기론자는 은혜가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해요. 성화의 삶은 칭의와 마찬가지로 성화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하기를 포기해야 된다고 말해요. 왜냐?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데 우리의 수고는 방해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핏 봤을 때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가시는 길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요, 예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셨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 그 선물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주신 분의 희생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희생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십자가 희생을 고귀한 희생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무슨 은혜라고요?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은혜가 값비싸기 때문에 그 값비싼 은혜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이 가신 길 또한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종의 길을 열어놨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가신 순종의 길을 같이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물론 여러분 하나님 그 율법 중에서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지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율법은 제사법, 소송법, 민법이라고 하죠. 도덕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규범들 있잖아요. 특히 제사법과 민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주신 법입니다. 무엇을 목적으로요? 이방인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주셨고요. 하나님의 새 언약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신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옛 언약이라고 했을 땐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셨다고 한다면 옛 언약은요, 바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그 새 언약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림자 역할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맺은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동물의 피로
일시적으로 그 죄를 사하는, 용서받는 그러한 일시적인 은혜였다면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은혜인 것입니다. 값비싼 은혜인 것이며 끊어지지 않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헷갈리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의 토대이며 이 법의 근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도덕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해졌다, 율법이 상관없다라고 그냥 말해버린다면 이제는 나는 도덕적인 삶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이단 중에 구원파가 이 교리를 교묘하게 잘 사용합니다. 교묘하게. 그래서 은혜를 주장하는데 은혜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네. 회개 이제는 우리랑 상관없다라고 말해요. 왜냐? 은혜가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교리를 교묘하게 뒤바꾼다는 것입니다. 지금 논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율법에서의 해방이라는 표현을 제가 설명드리길 원해요. 로마서를 보시면 바울은 율법에서 해방됐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특히 로마서 7장 6절에 개역개정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을 문자주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이젠 나랑 율법은 상관이 없으니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까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고 말씀드렸냐면요.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문맥. 바울이 어떤 문맥 가운데 이것을 이야기하느냐라고 봤을 땐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말하는 가운데 이 율법에서의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말하는 것은 칭의의 관점에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상관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늘의 재판관께서 우리를 유죄인에서 무죄인으로 신분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에서 풀려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 즉 죽음의 형벌에서 완전히 면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가 율법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가 더 이상 주권자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되려 반대예요. 더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요. 왜냐? 그 멍에로부터 자유해졌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신념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일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권위를 부정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시 말해 권위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사상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권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권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혼나지 않고 자라는 게 당연하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권위가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권위가 이양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못해도 너는 괜찮아. 너의 행동은 가치가 있어. 그런 식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지만 이것은 교묘하게 이 세상 풍조가 우리 사회를 문화를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권위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 권위를 아름답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잃어버린다면 말씀에 대한 권위에서도 우리가 떠나게 되는데 결국 그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멀어지게 되고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이것이요. 불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불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요, 이러한 자여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이 내가 순종해야 하는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말씀마저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하지만 도와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참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어떤 말씀은 무거울 뿐만 아니라 쓰고 아프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이 성경 안에는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볼 때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항상 기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볼 때 항상 기쁠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되려요. 여러분이 찔릴 때 내면의 그 아픔이 고통이 느껴질 때 말씀을 제대로 보고 있다라는 어떤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항상 아프기만 해야 됩니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말씀 직면하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입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심령이 주 예수를 붙잡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격과 삶의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합리화의 길이 아니라 회개의 길을 택해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입니다. 세상은 넓은 길로 가라고 말해요. 그 넓은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딪힘이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좁은 길은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된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길을 택해야 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우리보다 먼저 순종을 하셨고 순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과 수고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결단을 내릴 때 이미 순종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율법 폐기론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율법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0절, 5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성도님, 그렇다면요, 우리가 얼마만큼 어느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 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 답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심적 부담감이 아주 막중해집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훌륭한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것이야라고 해석하면은 마음이 어려워져요. 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누굽니까? 당대 율법 학자였고요. 서기관은 당대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겉으로 봤을 때 흠이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흠이 없는 존재. 겉으로 봤을 때는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 15절 같이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23장 15절. (15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쪽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 있는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재물이냐? 그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예수님은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당대 존경받는 자들이었어요. 당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라요. 이들을 마치 지옥으로 인도하는 사탄의 하수꾼으로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폐기론만큼이나 율법주의가 악한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에 자기 입맛에 맞게 율법을 변형시킨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새로운 종교예요. 네, 새로운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 교사들은 구약의 율법을 확대시키거나 축소시켰어요. 확대시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계명에 더 많은 규칙을 추가해서 무거운 멍에를 백성들에게 지우게 만든 것이 확대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축소시켰다라는 것은 이 말씀은 내가 지키기 힘든데 해서 축소시킴으로 인해서 가볍게 만든 것입니다. 지키기 더 쉽게 만든 것이요. 확대시키고 축소시킴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은 사라지고 인간이 원하는 사상, 종교가 탄생하는 것인데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고르반이라는 것은 한 규례인데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선언하면 더 이상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 규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제가 예배 때 헌금을 모두 드려서 이제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섬길 제가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렸으니 저는 이미 거룩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르반 규례의 어떤 모습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지만 하지만 그 내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예배의 참된 정신인 진정한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는 자기 사랑만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을 사는 신앙인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특히 목회자인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느라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배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저버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직장일 때문에 직장 일하느라 피곤해서 아이들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어떤 현대판 고르반 규례일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주님은 20절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뛰어난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낫지 못하면 더 낫다라는 것은 초월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성질의 의로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질적으로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종류의 의로움이 있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창조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팔복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계속 들어왔어요. 첫 번째 팔복에 예수님의 선포가 무엇이었죠? 벌써 까먹으신 거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뭐라고요? 천국입니다. 심령이 가난한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자는 자신을 낮출 수가 없어요. 오직 거듭난 자만이 자신을 낮출 수가 있고 자기의 의를 보며 어찌할꼬 외마디 탄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자는 자신을 바라보며 어찌할꼬 이렇게 잘난 나는 어찌할꼬 반대의 고백을 하게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자기 기준이 너무도 악하며 상대적이며 남을 정죄하는 기준이며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는 자기 기준에 빠져서 남을 정죄한다는 것이에요. 왜냐? 자신이 더 의롭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자기 율법을 만들어 사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모두가 자기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가 만든 법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자기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자기 만족과 자기 기만의 옷을 의의 옷으로 둔갑시켜서 그 의로움에 취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만이 나의 더러운 내면을 청결케 할 수 있는 그 보배로운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진정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자에 합당한 그 마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주님, 저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를 의롭게 하실 수 있으니 주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 심령이, 그 씨앗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율법이 밖에 있지 않고 이제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율법이 새겨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율법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율법을 지켜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마저도 같이 제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떨 때요? 순종이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죄성이 사탄의 그 속임수가 우리의 귀를 간지럽힐 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천국 백성이구나. 나는 그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부어주고 계시구나. 전 설교를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드렸던 두 가지 질문으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으면 율법을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둘째,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많이 지켜도 구원 못 받습니다. 훌륭하게 순종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행위가 있더라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제자로 그분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율법 폐기론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주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권위가 없어지고 상실되고 선한 그런 행위들이 정말 아름다운 도덕이 상실되어가는 이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